이제 2과 요한복음 13장 34, 35절의 말씀과 함께 예수님처럼 사랑해요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요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요한복음이 1장부터 21장까지 있는데요. 13장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전환이 됩니다. 1장부터 12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셨던 활동들이 나오고 13장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일종의 순환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이 13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은 요한복음에서 이야기가 새롭게 전환되는 아주 중요한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12장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다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의 발을 닦는 장면이 나오죠. 세족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1절부터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17장까지 마지막 긴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거의 한 4장 정도 가까이 이제 고별 설교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13장을 읽을 때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감정으로 13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13장 34, 35절은 당연히 이 고별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13장 34, 3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랑이 매우 중요합니다. 34, 35절에 보면 벌써 사랑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오는데 동사로 이제 사랑하다, 아가파오, 헬라어로 말하면 아가파오라는 말이 나오고 명사 아가페가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통 사랑작이라고 해요. 사랑작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사랑이 사실 이 고별 설교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한 75%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13장부터 17장에 나오는 고별 설교에 몰려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고별 설교의 핵심 주제가 뭐다? 사랑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나오는 이 사랑은 따라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별 설교의 주제, 사랑을 시작하는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4, 35절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34, 35절에서 돌려 말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서로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할 때에 한 가지 말씀을 더 붙이죠.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럽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를 3번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계명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계명은 우리가 보통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과 동의어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계명 앞에 새라는 형용사를 붙여서 새 계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계명은 우리가 보통 율법을 이야기해서 무엇을 해야 하거나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거나 이런 규범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계명은 어떤 행위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규범도 되지만 사실은 그 사회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정체성, 세계관을 또한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가치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세계관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멀리 갈 것이 없습니다. 헌법을 보시면 됩니다. 법은 어떤 민족이, 어떤 나라가, 어떤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정체성과 가치관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명은 유대인들이 살아가야 할 정체성, 유대인들이 생각해야 할 가치관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다가 새라는 말을 붙여서 새 계명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로운 율법 조문, 새 계명이 되겠죠. 그러나
율법 조문과 새로운 어떤 규범이기 전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해서 사랑을 붙였다라는 얘기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무엇이냐?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이해할 때에, 누군가를 만날 때에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으로 사람과 세상과 사회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 계명,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야 되고, 사람을 가지고 세상을 읽어야 되고, 사랑을 가지고 사회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새로운 가치관이라는 뜻이죠. 새 계명, 즉 사랑은 새로운 가치관이고 새로운 세계관으로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어떤 복음, 그리스도의 가치를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이 사랑이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를 형성하는 핵심 고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가치관임과 동시에 누군가의 관계를 이어가는 고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새로운 계명인데, 이 계명은 사랑하는 성도, 제자, 예수님, 하나님을 하나로 묶는 핵심 고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서로 묶이고 엮이고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표현하는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서로 묶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정체성이고, 사랑은 세계관이고, 사랑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면서 우리와 타인,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지금 13장에서 17장까지 예수님은 고별 설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계명, 사랑은 무엇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서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와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34, 35절에 사랑만큼 서로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오는데요. 서로는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서로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처럼, 내가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처럼 얘기하는데 그 처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13장 1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세족식 이야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족식 이야기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13장 1절부터 제자들과 밥을 먹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대야에 물을 친히 떠오시고 그다음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닦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발을 닦으실 때에 예수님을 팔아버릴 것을 생각한 가룟 유다도,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베드로도 발을 닦습니다. 13장 1절부터 세족 이야기가 나오는데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세족식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우리 본문인 13장 34, 35절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이야기해요. 성서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걸 이미 아신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발을 닦을 때에 이 둘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서로는 적과 친구의 경계를 넘나드는 거라는 그 뜻이겠죠. 예수님의 서로는 적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서로는 친구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의 발만 닦으면 그 사랑은 사실은 모두를 품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나의 친구만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엄밀히 생각을 해보면요, 그 사랑은 반쪽짜리 사랑입니다. 왜냐? 그 사랑은 내 편과 우리 편을 구분하는 사랑입니다. 때문에 그 사랑은 내 편이 아닌 사람,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을 배척하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혐오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라 우리 편만, 내 편만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누군가를 배척하고 혐오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렇게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면 따라서 그 사랑은 반쪽짜리 사랑이고 모두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서로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랑입니다. 우리 편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도 사랑하시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서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서로 사랑은 경계를 넘는 사랑입니다. 적군과 아군의 경계를 넘습니다. 내가 용납할 수 없고 따뜻할 수 없고 마음을 열어줄 수 없는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 경계를 넘어서 그들을 사랑하고 품고 따뜻하게 대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사랑도 경계를 넘는 사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고 따뜻할 수 없는 사람을 따뜻하고 내가 마음을 열어줄 수 없는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에 우리가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계를 넘는 사랑이 저는 우리 삶의 혁명을 만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혁신을 만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넘는 사랑이 예수님의 서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경계를 넘어 사랑하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의 발을 닦고자 할 때 베드로가 자기 발을 닦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장 8절에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상관이 없다라는 말, 신약성서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우크 에케이스 메로스인데 이걸 직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 부분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서로가 서로에게 부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가 사랑함으로 너는 나의 삶의 부분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닦을 때요, 노예들이 하는 행동을 친히 하십니다. 물을 떠오고 발을 닦고 수건으로 그 물기를 닦아냅니다. 이건 노예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이 노예들이 하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친히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자기 삶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는 행위도 기꺼이 하게 된다는 거죠. 앞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은 사람과 하나님과 또 예수님을 서로 잇는 고리라 그랬습니다. 고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그들의 삶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또 다른 타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연결되어 있는 누군가의 삶을 나의 부분으로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할 때에 삶이 존재할 수 있고 삶의 가능성, 살아감의 가능성이 열려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같이 사랑하는 것은 서로 연결된 삶을 인정하고 그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다가 배신해도 아무리 베드로가 부정해도 우리는 그 삶을 부정할 수 없겠죠. 부정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친히 그들의 발을 닦아 주시는 거겠죠.
누군가의 삶이 포기되면, 사라지면 우리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의 삶이 포기되지 않을 때에 나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슬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또 다른 우리 자신인 서로를 향하여 감사해야 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은혜를 나만의 것으로 축적하지 말고 독점하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의 것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사랑으로 주 안에서 함께 삶을 살아가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